오늘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38장에는 유다 가문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리더십이 뛰어나다 평가받는 유다의 집안의 이 치욕스러운 일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점이죠. 그리고 왜 요셉의 이야기, 이제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왜 이제 이 유다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은 유다가 대단히 리더십이 뛰어나고 형제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지금이야 이제 유다 가족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먹이고 있지만 나중에 그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를 보면 유다가 그래도 상당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중에 뛰어난 제목이라는 것을 그의 축복문에서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 1절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의 공동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도 그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규례들이 있고 원칙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아왔지만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갔을 때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분리된 것을 말해요.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지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야곱의 그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어요. 어떻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날마다 이렇게 힘썼고 애썼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행보들을 보면 그 여인을 구해줄 때 특히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는 어때요? 늙은 종에게 시켜서 이거 가서 여기에서 사람을 얻지 말고 즉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얻지 말고 친족 집에 가서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해오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살도록 그렇게 아내를 고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함을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유다는 그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이렇게 그들의 행적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친분이 맺어져서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에 이렇게 그의 눈에 들어서 그와 결혼하고 그와 세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냥 도와줄만 해요. 그러나 우선 잘못은 이 가나안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과 또 그의 아버지 에서의 형제인 그 아버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행적을 보면 그가 일찍이부터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 뜻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살게 되었다. 믿음에서 떠나 살게 되었다. 해서 그 에서의 족보를 앞에서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렇게 똑똑한 유다가 리더십 있는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오난 셀라라 하는 아들을 낳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하여서 그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심지어 이 엘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 다말을 데리고 오게 돼요. 물론 여기에서 참 다말은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방 여인으로서 또 이 유다의 가문에 그것도 가장 유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가장 안 좋은 때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유다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은 유다가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지식, 똑똑함, 그래서 자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분리해 나가서도 어디서든지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자신감으로 살다가 결국에서 선택한 게 가나안 여인이고 거기서 낳은 아들 둘을 잃게 돼요. 이건 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장자 애를 쳐서 죽이시고 또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오난이 그 다음 그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아들 낳고자 하지만 자기가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형 자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에게 씨를 주지 않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또 역시 오난도 죽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아들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로 가면 되는데 마음을 돌이키든 여기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살든 그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떠나 살기 시작하면서 그 자식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하지 않아서 죽게 되는 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다. 그런데 유다가 더 심해요.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유다에게 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 뒤집어 씌워서 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다말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망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너희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핑계는 이 어린 아들 셀라가 장성하여서 그 뒤를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 뒤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핑계를 대지만 그 뒤에 그의 본심이 나와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제서야 유다가 이거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다말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말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였는지를 이제 뒤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로 인해서 유다의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유다의 집안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무조건 뭐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서 다 부정하고 잘못됐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시작이 잘못됐지만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도 결혼의 중요성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더라도 그 시작이 좀 삐그덕거렸더라도 우리가 설득하고 잘 전도해서 이렇게 가정에 믿음이 있게 하고 하는 거 너무나도 좋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유다가 더 지혜로웠다면 더 믿음 있게 판단했더라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을 거고 떠났어도 또 가나안 여인들과 더불어서 자녀를 낳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께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수용하고 포용했으면 이렇게 두 자식을 잃는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보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길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일 다룰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됐더라면 다시 그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나서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제서야 후회해야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유다가 거의 이제 이 집안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거의 가문이 이제 몰락하게 될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어린 자녀 셀라에게 나머지 그 명맥을 이어가는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앞에 등불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지금 유다의 가문이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있는 듯하나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사실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 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내가 그 아내를 드리는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신앙도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을 드린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드린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더라도 돌아서야죠.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들을 시인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일의 반전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다말에게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뭔가 거기서 대단한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생각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생각이 나오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이런 엄청난 잘못된 판단들을 해가는데 이것을 반전시키는 인물이 오히려 그 이방 여자 다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똑똑한 선택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살고 이게 사실은 공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니까, 믿음에서 떠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서야 돌이키게 되는데 그것도 자신들이 잘못한 문제들을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기대도 안 했던 심지어는 야 우리 이 어려움을 당한 게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 전가한 그 다말을 통해서 이 가문이 되살아나는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니네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오늘날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삐그덕거리면 되들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다 갉아먹을 그런 사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 더 추락한 인생, 믿음에서 떠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믿었다가 믿음을 저버린 자가 또 성령을 또 회방하게 되고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긴장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다윗의 아들을 보면 이 압살롬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물이잖아요. 그렇게 용모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못생긴 게 없는 너무나도 수려하고 아름답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똑똑하다 못해 아버지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해도
늘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런 교훈을 얻고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문들이 믿음에서 떠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